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늘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5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러신 마음 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인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구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이 붙고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리빌레비라 아발라비 이비라비 라반달라바레리 아라라라비 일루비레 발레라 아바라 아빌라바 알라라라 발레비레 이빈두르빌라바 아발라발라바레.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손만 기억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품에 기댑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죄들, 특별히 미워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것, 나 자신에 빠져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형벌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에 오직 예수님의 신부들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으시사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받아 예수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사랑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심히 적은 이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 심령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힘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직 주께 드리는 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 사랑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이 예수님만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뜯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앞에 매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숨쉬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백성과 구분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 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멀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고통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눈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의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나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난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예수님은 찾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찾고 찾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고 찾습니다. 오늘 그 부분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 AI 영화를 제가 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그 AI 이름이 그 로봇던데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영어식으로는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다윗인데 어느 박사가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겠죠. 이 땅에 수많은 로봇들을 만들었는데 많은 로봇들 중에 똑같은 로봇인데 이 로봇 하나만이 독특하게 반응을 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박사도 수많은 로봇들 중에 이 사명을 주었는데 이 한 로봇만이 사랑에 이끌려서 다가와서 너를 찾고 찾았다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많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찾습니다. 천국을 좁은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정말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라고 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역사에, 성령이 일어난 역사의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왕을 세웠는데 많은 왕을 사람들이 구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서 왕을 허락해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고자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먼저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맞는 임금, 자기에게 뭘 잘해줄 것 같은 그 임금, 그 임금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패하시고라고 말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의 역사도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면 허락한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그 뜻을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삽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품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요, 항상 이 땅에는요, 예수님의 뜻과 마귀에 쓰임받는 그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요. 허락한다는 겁니다. 허락했다고 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줍니다. 저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면 막지를 않습니다. 막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늘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것을 매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약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어가는 첫 단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나를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갈 것인가가 우리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개로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뭐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말까요? 많이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올바른 선택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택의 첫 기준은 사람이냐 예수님이냐이다. 오늘 그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할 때 그들의 뜻대로 구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보면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위에 더 있다 그러니까 한 20-30cm가 더 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키가 상당하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머리 위에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게 덩치가 굉장히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굉장히 좋고, 보면 처음에 사울이 아무 별 볼 일 없을 때 무명 시절에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사람 보기에 굉장히 좋아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원해서 그들에게 허락했지만 결국 패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왕으로부터 패함을 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얘기를 인용해서, 신약에서 인용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큰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을 받는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여기 보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백성이었습니다. 백성. 이 말하면 왕이 백성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구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이 우선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은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누구를 제일 우선했는가 하면 백성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신실한 목사님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왔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막 닦아주고 종이 되어주고 막. 미국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냐면, 옛날에 미국에 막 이민 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목사님이 뛰댕기면서 막
티스닥거리를 많이 해줬다 그래요.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도 개척교회 오래 해서 보면 잘 압니다. 한 사람 가서요 막 다 해줘야 됩니다. 누구 삐지면 막 가서 해주고요. 아닐 말로 그 집에 다니면서 대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밥그릇 다 닦아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고. 시골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부임회가 시골교회 가니까 거기에 사모님이, 먼저 있던 사모님이 막 자비량으로 계셨던 그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참 미안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거의 사례비도 안 받고 막 뒤치락거리 다 해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사모님이 댕기면서 집집이 다니면서 막 몸 불편한 노인네들 살림 살아주고 빨래 해주고 살림 살아주고 하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가가 우선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원래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에게 뭘 명령했는가 하면 너희가 아말렉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죽이고 없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 노획한 물건 중에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도 맞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위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도 명령을 받지만 누구를 우선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앞세워서 그 의견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그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로 사는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특히 저는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오랫동안 훈련시킨 게 그거였어요. 너는 사람을 겉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딱 20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힘들고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오해 굉장히 하나님은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차원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먼저 하라 했는가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의 일을 그르칠 때 꼭 이웃 사랑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무엇을 그르치게 하느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삶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원해서 된 거예요. 원해서 그들이 원했기에 해준 겁니다. 이 출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의 종은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것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걸 보면 마음이 동하고 힘든 걸 보면 막 내가 해주기를 막 원하고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먼저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늘 먼저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근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신앙의 가장 경계된 부분이요,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다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전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왜 왕은 이러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소와 양을 자기들을 위해서 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그 중에서 멸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왕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맞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 생각으로 맞는 거. 그래서 우리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삽니다. 내 갈 길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락하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다 멸하라 했으면 멸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 자기들도 마음이 흡족하니까 하나님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백성들이 원해서 그에게 왕으로 주었다가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왜 패함을 당했는가 하는 그 결정적 요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 봐라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굉장히 예민한 문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마음에 맞는 것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 모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의미를 순종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용을요. 왜? 인간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거역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핑계 안 될 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사람은 핑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만 있을 뿐입니다.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상은요, 그래서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은요 항상 핑계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면 단순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요, 내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합리화시키지 않고 항상 예예요. 예. 아닌 거는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게 당신을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었다가 그로부터 왕권을 뺏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울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신 뜻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빼앗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불쌍하다고 뭐 누굴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뭐를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항상 봅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고 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를 항상 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지켜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개척교회도 하면서 훈련받은 게 그거였어요. 돈 좀 생기면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배가 되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게 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어디 뭐 하는 거 없냐고. 근데요, 결국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네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모르면 오래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사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다가 도와주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적은심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은요, 굉장히 잔인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맞는 길 같으나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요 사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의 선택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았는가를 무엇으로 내가 정할 것인가 하는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그르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4절에 그가 사울이 한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그가 왕으로 폐위되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얘기를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죠.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모든 짐승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이유는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보십시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모아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없애야 될 것 중에 자기가 스스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끼리 모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나는 그런 많은 배단들을 봅니다. 교회는 무슨 투표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교회 부임할 때보다 몇 번 투표도 하고 했는데 딱 되면요, 부임할 때 한 표 차이로 되고요. 근데 다시 재신임 받을 때 보니까 투표하는데 굉장히 상처되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참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데서 나 떠나라 그래요. 이야,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막 유튜브로 막 전부 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많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앞에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내가 과연 순종될 수 있는가? 이게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욕을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뜻에 맞춰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목사로서의 삶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이끌어야지,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서는 전부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기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결코 그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지도자들, 은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를 높이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내 편 좀 들어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말이 먹힐 수 있도록 체면 세워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로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요, 목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저를 두고 이 부분이요, 정말 큰 쇼크로 다가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를요. 목사가 되려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 계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백성들이 원하여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가 그를 폐하셨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백성들,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던, 예수님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누가 집사님 어느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뭐라 해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아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 하니, 사울의 딸 이름은 미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겉옷만 입잖아요. 안에 네이 같은 걸 입지 않습니다. 겉옷만 입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옷이 끌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밑에 막 옷이 다 벗겨지니까 온몸이 이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위치에 있을 때 늘 누구 눈치 봅니까? 백성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가지고 그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액션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도록 저를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뭐를 하냐면요, 내가 뭐를 해서 뭘 해가 먹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해요. 오히려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막 맞추기 위해서 뭘 하면 딱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철저하게 느낍니다. 뭐 힘있고 뭐 있고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예수님만 참되십니다. 이 다윗 왕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는 막 그럽니다. 이 자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1절에 이래 돼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왕인데, 근데 왕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오흠털털하고 체면을 지키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 남편은 왕이라는 작자가 무슨 법계 하나 들어온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바지가 다 내려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근데요, 다윗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시골교회에 나와가지고 사임하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한테 연기담 받으러 갔더니 변목사에 때가 아니니 다시 들어가라 할 때요, 진짜 멘붕 오더라고요. 이야, 내가요 인간적으로 목사인데 다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가 그게 지정신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게 다 훈련입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애입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까? 이러더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 예수님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 앞에 살 때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눈치가 있고 인간 사는 거 다 압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부끄럽고 뭐하고 다 압니다. 눈치 코치. 내가 늘 말하잖아요.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고. 눈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움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옷 입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빨가벗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나무에 매달려 수치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화형당하고 목뱀을 당하지 않고 왜 그 십자가, 빨가벗은 십자가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요, 손가락질을 당하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올라간 자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요, 다윗의 당당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여기 나오지요? 너의 아버지 사울의 집을 다 버리고 나를 택했다는 거죠. 나 다윗을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천하게 보일지라도, 부끄러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흔히 막 말합니다.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부끄러움으로 공격하는 그 명목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부끄럽게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도 이 대목을 그대로 들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스라엘의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도 정확하게 말하죠. 당신 미갈, 당신 나의 왕비여,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였다가 왜 폐함을 당했는 줄 아느냐?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기에 폐함을 당했노라. 나는 백성들 앞에 있는 왕이나 나는 먼저 예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자리를 나는 잃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는 목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수님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들이 나를 빨가벗었다고 정신없는 자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알아주신다면 나는 상관이 없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22절이 되어 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쪽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부분이요, 참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여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는 아말렉의 모든 쟁취한 모든 짐승들을 모든 물품들을 다 없애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반대했죠. 백성들 보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남겼습니다. 그래서 폐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만났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목동하러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쓸 수 없다. 그때 마음에 정하시고 만난 자리가 바로 시편 23편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탁 쳐다보니까 사울 저거는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막 맞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으리라 보았더니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 하나가 양을 치면서 그 마음의 준비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오늘 아침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저 양과 목자에게다가 이게 비유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동행의 은혜를 지금 입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내가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목자이면서도 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양아 너는 아무 염려가 없겠지. 내가 너를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디로 무슨 하고 무엇 할 계획을 내가 다 잡고 있다. 그래서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양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목자는 그런데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맞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저 양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계획을 다 잡고 있듯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맞지요?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 동행에 관한 것들을 항상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나아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동행으로 만난 것입니다. 감동으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다윗을 보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판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이새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큰 형부터 해가지고 막 줄줄이 다 합니다. 근데 한 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게 이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하나 있긴 있는데 가는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래, 아버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애요. 걔가 뭐합니까? 하니까 저 밖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예수님은 중심을 본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목자로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은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짓죠. 여러분, 사울이 지은 범죄와 다윗이 지은 범죄가 누가 큰 범죄인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 하나 잘못 드리고 가져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왕으로서 쫓김을 받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왕으로 있을 때 큰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자기 신복인 우리아 아내를 좋지 않는 방법으로 빼앗고 거기에 지나쳐서 전장에 나가 죽게 하고 그 아내까지 빼앗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라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마음이 사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사람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모이려고, 사람에게 뭐를 하려고, 사람에게 뭐를 보이려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유혹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도 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시편 11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요 항상 어려우면요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요.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고요, 혼자 있는 데 가요. 사람 찾아 안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 힘들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기 어려운 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요 상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떤 분들은 막 힘들면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사람에게 피하면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잠시 위로를 해줄지 모르지만 그거요 그 순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은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시든 저한테 혹시 하면 제가 혹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입니다. 도와주는, 잠시 도와주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결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옆에서 속이는 자들은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영혼은 자꾸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데 옆에서 속이는 자들은 네 산으로, 새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들은요 자기가 밤 되면 무리들끼리 이래 모여가지고 안식하는 장소, 새가 혼자 자는 새가 없어요. 낮에는 참 흩어져가지고 막 뭐 먹고 있다가도 저녁에 해가 칠똥말똥되면 전부 자기 그 모이가 있는데 다 옵니다. 다 옵니다. 모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안정감을 느끼려고 그래요, 새들은. 이걸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새를, 거물을 칠 때 낮에 거물을 치지 않습니다. 항상 저녁에 거물을 쳐요. 거물을 새들이 어디 풀숲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앞에다가 새 거물을 딱 저녁 때쯤 돼가 해그름 돼 갖고 치나나면요 들어가다가 그거 다 들어가요. 거물에 다 잡혀요. 그 새 사냥을 할 때 그래 한단 말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참 그래서 우리 영혼은 힘들고 어려우면 탁 예수님께 탁 가가지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외로워갖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예수님께 위로받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저는 요즘 보니까 벚꽃이 피더라고요. 예수님과 혼자 사랑 노래 부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계절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꽃들도, 이 아름다운 것도 예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저 꽃들이 예수님 앞에 손을 흔들며 너무너무 좋지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계절 따라 좋은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좋은 것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누세요.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시편 14절에도 봅시다. 위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재앙과 원한을 우리 인간들이여 당하는 재앙과 모든 고통과 원한들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육체의 불치병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르실까? 여러분 다 아세요. 그때 뭐라 할 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너무 좋은 시간들인 겁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이 그겁니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나의 원수들은 자꾸 네가 의지할 만한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새들이요 자기가 편안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하는 그런 곳에 막 가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뭐 참 보탬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이래 도움 받는 게요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큰일 납니다. 홀로서기 하세요. 예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따라 역사합니다. 외로운 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봅시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왕의 높은 지위에서 쫓겨났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그는 항상 예수님께로 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왜 홀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까? 당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 가세요 라고 자꾸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돼가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외롭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외로워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외로움은 예수님께 노래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에 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하는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 빨간 머리엔 그 보면요 천에 구하잖아요. 야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도움받지 못하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러 사는 삶이요 자기가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삐지고 난리치면요 그 사람 더 불행해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께 더욱 매달릴 때 기적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2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입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괴로움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그 매개거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마음이 동해요. 진심이 돼요.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더 아름답게 변화되면요, 정말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 대부분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이 옵니다. 내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해줘도요, 내가 좋게 해주면 좋게 해줄수록 그는 나를 쉽게 하면 이쪽 사투리에 더 까물락 합니다. 좋게 해주면 나를 더 몰랑하게 보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요, 좀 세게 하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나의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를 도와줄 리 아무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도 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쿨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살면서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요, 사람 앞에요. 솔직하게 하십시오. 쿨하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예?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대놓고 드러내내 놓지는 못하지만 굳이 뭐 꾸며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요, 나쁘다고 이렇게 화는 안 내지만 얼굴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이에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내 감정을 갖다가 속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쿨하게 하세요. 각각 쓰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것들 못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면 그냥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외롭습니다. 예수님, 괴롭습니다. 특히요, 가족관계 중에 보면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내가 뭔가를 택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홀로 서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해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봄에요, 동행하다 보면 꽃도 보여주시고 폭포도 보여주고요,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시냇물도 보여주시고 전부 평강과 나의 사랑의 약속과 영원한 은혜의 복이 내 마음의 심령에 폭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사람 따라 쫓아다니고 구역 예배 쫓아다니고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말만 만들어요. 말만 만들어.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얼마나 힘들면 이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려버렸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같이 되었사오며. 올빼미가 단체로 댕겨요? 혼자 댕겨요? 혼자 다녀요. 부흥이도요, 늘 밤에 부흥이잖아요. 부 하잖아요. 혼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예수님과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복된 심령의 지금 이끄심의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지붕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외롭게, 참새는 원래 떼로 다니잖아. 근데 외로운 참새요.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멀리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외로운 참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는 참된 사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자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시고 외로운 참새같이 예수님 앞에 외로움을 들이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먼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고독할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많은 미혹들은 우리를 사람에게 가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자꾸 부추깁니다.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여러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목사가 되기까지,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늘 예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미혹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정당화받기를 원하는 그 미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예수님과 1대1로 서셔서 예수님의 위로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정해주는 그런 참된 주의 어린 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황야와 같은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황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왜 그것으로 인도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람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사모로 보내어 14년간 예수님 앞에 홀로 종으로서의 예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전언합니다. 홀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위로만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주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위로만 받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볼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엘러비레라 이르비레 빌레 거레라 아바라라 비레레 히리콜론드루 발레리레라 알라라라 비케레 어빌라바 이로 벤데비레 이런두르비 라반달라 카란다바레 란다반다라바 카리알란더러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홀로 예수님의 품에 귀합니다. 론두바 칼란다바스코로비카리아 온돌론두바스코로비코리아 감발라리라 암발란두바스코 움바르두쿠리라 이빌리비 코론도 로발라바라발라바레